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 중에 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지 않으시나요? 불과 2달 전이었던 새해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 덕담의 인사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강성하게 되는 복, 또 관계의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것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2편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또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과 112편이 아주 비슷하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즐겁게 지키길 원하시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크게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 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계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러한 기대함이 마음에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계명이 크게 즐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크게 즐거워하게 될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5만 원을 발견한다면,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발견한다면, 갖게 된다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좋아질 텐데, 말씀 속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 있으니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받게 하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죽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명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이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법을 어기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하는데,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정직한 자들을 보며 손해를 보는 인생이라고 바보 같다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거짓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불법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악인들은 소멸되고 정직한 자들은 그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되며 승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나 좋은 유전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손들은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와 재물의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재물과 부유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하고 부패하게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재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셨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복 있는 삶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내 돈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까워서 한 푼도 나눠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재물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자들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부와 재물이 있는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보다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에 복이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대부분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국한이 될까요? 부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의 이러한 복의 개념은 당시 사회의 통념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물론 부와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 진정한 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부와 재물과 자손이 강성하여지는 그러한 복들은 사실 유한한 것이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를 하곤 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과연 이러한 부요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 우리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야훼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에 마음이 견고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예와 명예의 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명예가 실추될까봐, 가진 재물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고 만족함이 없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가난과 질병, 자녀들의 실패, 등등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한 자들에게 그 어떤 것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야훼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경고하기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치고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군대가 자신을 향해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두려운 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불안할 수는 있어도 그 불안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부와 명예와 자손의 강성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부와 재물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별히 받은 복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아직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중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야훼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의뢰함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 중의 복을 누리며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더해주시는 그 많은 부수적인 복들도 모두 받아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미 그 무엇보다 큰 복 중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